예,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까지 읽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도 잘 있었어? 열심히 그래. 드럼을 치더니 이러네. 계속 또 계속 이러고 다녔어? 학교도? 그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을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어떠한 습관적인 행위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의 능력을 저버리고 유대인들이 집착했던 율법에 관한 삶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을 권면하면서 심지어는 오늘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얘기를 하죠. 뭡니까?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바울이 그들에게 심리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이게 호소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향한 정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서 넘어가려고 하고 또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곳 사람들이 몇몇 그 유대인들이 짙게 행하는 어떤 그런 외적인 행위에 치우쳐서 들어가여지는 그들을 휘말려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가슴 아픈 모습으로도 안타까운 모습으로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복음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터전에 그렇게 또한 다른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픈 일로 그는 여겨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곧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며 너희가 심지어 무엇까지도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서 얘기한 대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곧 유대의 절기들을 대하여서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곧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무시한 채 과거 그들이 행하였던 율법적인 절기로서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그들이 자신의 과거의 율법에 의하여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무엇에서 비롯되어지는가 그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좀 짚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뭐였습니까? 다 자신의 뭐예요? 의예요.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의 행위에서 무엇으로 자꾸 회개하려고 하는 겁니까? 곧 율법적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이 없거든요. 복음으로서는 내 자신의 의가 드러나요? 아니죠. 복음이 내 안에 더욱더 확실히 거하면 거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그리스도거든요. 곧 복음이 내 안에 점점 자리하면 자리할수록 더욱더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점점 깊이 드러날수록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자리하고 내가 드러내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데 곧
뭐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복음에서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본 이방인들, 곧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고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니까 저것이 참된 도인가 보다 하면서 뭐예요? 자신도 자신의 무엇던 외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 하고, 내 신앙이 이만큼 크고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나는 이렇게 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내 자신의 의의가 그들 안에서까지도 뭐예요? 움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세세하게, 그렇죠? 그래서 10절에서 얘기하는 날까지도, 그리고 달까지도, 절기와 해까지도 하나하나 뭡니까? 다 헤아려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러한 절기를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는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뭡니까? 더 농후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하여 더 뭐예요? 아주 눈을 부릅뜨고 그러한 절기에 대하여 찾아서 지키려고 하는, 행하려고 하는 그 의도들이 다분히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요, 나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크면 클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뭡니까?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열면 오직 예수만이 자랑되어지고 예수만이 나의 노래가 되어지고, 주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음화되어진 사람들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다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되면 믿음이 잘 들어가서 그렇게 됐어요? 참 잘 됐네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고 뭐예요?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나 자신의 의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왜 그렇게 됐냐고 뭐예요?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의 의의는 그렇지 않은데, 내 믿음은 그것이 아닌데 하면서 뭐예요? 나 자신 계속해서 뭐예요? 나가 드러나게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렇게 됐군요. 끝이야.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 복음으로 이 믿음이 아니고 그 율법적인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것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뭐예요? 다 자기에게 걸려지는 것은 다 불쾌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옳은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가 되어지고 나타나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아니라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 간에 알력이 생기고 서로 고운 눈으로 바라야 되는데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뭐예요? 찌푸린 눈으로 왜 저럴까? 왜 나를 무시하나?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여지는 일들이 바로 뭐예요?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현상들에 나타나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만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고 자신이 부각되어지는 그 모습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아주 심각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21세기에도요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아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복음을 너무나 값싼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저 주었다, 거저 받았다 해서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나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아주 가치 없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충성 많이 하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다 뭐예요? 이렇게 율법적인 모습으로 강조하고 율법적인 모습으로 뭐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율법을 내세워서 말씀을 내세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예요?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하고 뭐예요? 그렇게 해야만 뭐예요? 자신이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의 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복음적으로 얘기하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습에서 얘기하면요, 이것이 내가 투자된 게 없으니까 아주 하찮게 여기고 이것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 율법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막 강조하고 그러면 오히려 막 열심히 하고 복음의 순수성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아주 하찮게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것도 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신앙 안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렇듯이 바울이 염려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들이 헛될까 두렵다. 그것이 뭡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 곧 율법적으로 한다면 바울만큼 의의를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율법적으로 지금 이 갈라디아 안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를 바울에게 비하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의 율법적인 그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얼마나 율법적으로 열심히였으면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 장본이 됐겠어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열심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가 뭐예요? 그 율법을 버리고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도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같이 율법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너희도 뭐예요? 나와 같이 율법 없는 자가 되길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을 그 유대인 몇몇 유대인들을 보고 그리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 두렵다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들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염려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 생명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요 복음을 값없이 여기는 것은요 나 자신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나의 생명을 구원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직해야 할 것은 내가 간직해야 할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저 주온 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고난이 헛될까 두려워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순간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모습으로 행하려고 하는 나 자신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울의 자신의 노력함이, 자신의 수고함이 헛될까 두렵다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눈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될까 두렵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